그러니까 이거를 왜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참나라고 해도 돼요. 참나, 진여라고 해도 돼요. 참나를 얘기하면, 불성을 얘기하면 부처님의 초기 불교의 가르침 무아에 위배되지 않느냐, 이 논쟁이 한국 불교계에 한 10년 전부터 있었어요. 이거를 얘기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남방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 부처님은 무상고 무아를 말씀하셨는데 불성과 본래 면목이죠. 이게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본래 면목이잖아. 본래 면목을 얘기하고 불성, 본성을 얘기하는 한국 선불교는, 특히 가나서는 부처님의 무아 사상에 위배된다, 이런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학자들끼리 학회를 몇 번 했어. 세미나도 하고 뭐 서로 개인적으로도 신문을 통해서도 비판하고 책이나 논문을 통해서도 비판을 하고, 이게 논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게 현대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왜 나왔느냐 하는 그 불교 역사 발전을 우리가 보셔야 돼요. 바로 뭐냐 하면, 무아라는 상태를, 자, 내가 무아를 알았대요. 내가 무아를 체험을 했대. 그 무아를 체험했는 놈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그 대답이 궁해진 거예요. 네가 진짜 무아를 알아? 네가 진짜 무아를 체험했어? 네가 진짜 멸수, 상수, 멸정해서 멸진정에 들어가서 멸진정을 체험을 했대. 근데 멸진정을 체험한 게 무아를 체험한 거래. 야, 그럼 멸진정을 체험하는 놈이고 무아를 체험하는 놈이면은 그 놈은 뭔데? 이렇게 물은 거예요. 거기에서 파생된 게 그 놈이 참나냐 불성이냐, 이거를 묻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가나선 하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비파사나가 이제 이거 미세한 생각에서부터 몸에서 일어나는 느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신수신법을 하는 그런 체계적인 수행 방편과 수행의 차제란 말이, 단계란 말이, 이 단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질문에 궁극적인 답변을 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진정한 자유로움을 느끼지 못하고 여기에는 대답을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목고라는 화두에 대해서 답을 못하는 거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목고를, 화두를 드는 것이 일종의 사마타 수행하고 똑같다, 공통점이다, 집중하는 거다. 천만의 말씀. 그리고 화두를 들다가 보니까 화두가 다 사라지고, 뭐 화두가 타파됐다 하니까 화두가 다 깨져가 다 없어지는 그런 게 화두가 타파 아니에요. 이목고 화두를 들었든 뭐 조주 무자 화두를 들었든, 이제 그 화두에 대해서도 더 이상 의심도 나지 않고 내 마음이 완전히 비어져 가지고 그 화두 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거 혼자 착각한 거지. 혼자 망상 떠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망상? 내가 구차재정에 들었다, 내가 무아를 깨달았다라는 망상이에요. 그게 그 망상이 차라리 아직도 나는 탐진치가 많다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잘못된 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 점검하지 않았건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화두는 바로 상수멸정으로 가는 경절문이에요. 그래서 보조국사가 화두는 경절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경절, 지름길이다, 지름길. 근데 이런 구차재정을 다 산정을 자꾸 계속해서 반복을 해서 해봐도 궁극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불성이다, 무아를 체험하는 놈은 누구냐. 이제 가나서는 이 부분의 상수멸정의 상태가 어떻게 일상생활 속에서 수행자로서 진짜 유지를 하면서 자유롭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해요. 그러니까 대자유해탈이 뭐 진정 자유인이니 뭐 임재가 얘기하는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얘기가 이제 그 초기 불교 했는 사람들은 이게 너무 현대인들한테 맞지 않고, 오히려 티베트 불교나 남방 불교가 외국에서 더 체계적으로 서양의 직인들한테 더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그거하고는 반대로 생각을 해요. 오히려 2600년 넘게 지속되어 왔던 남방불교에서 부처님이 직접 했다라는 그 불교 수행법의 장점, 또 이거하고 다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있지만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는 플러스 알파의 수행법이 저는 가나선에 있다고 보고, 다만 현재 한국 가나선의 문제점은 가나선을 주로 수행했는 소위 말하는 큰 스님이라는 분들이 산중에 갇혀가지고 현대인들과 남방불교나 또 서양 철학에 대한 인문적 소양이 좀 부족해. 그러다 보니까 의사소통을 잘 못해요. 의사소통을. 그래서 그런데 제가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숭산 스님을 예를 들면, 왜 숭산 스님이 하버드대학, 예일대학에 가가지고 강연을 했을 때 거기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출가를 했고 지금도 수행하고 있잖아요. 돌아가셨지만. 우리가 잘 아는 행각 스님 혼자가 아니에요. 하버드하고 예일에 전 세계에 많은, 그것도 명문대학 출신들의 학생들이 가나선에 매혹돼가지고 외국인들이 출가를 해가지고 지금도 저 홍보원이나 LA에도 여기에 달마 젠센터라고 올림픽에 있어요. 거기 가면 외국인들이 매일 지금도 거기 와서 하루에 아침마다 매일 그 가나선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 중에도 남방불교를 모르는, 남방불교 공부 다 해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만나보면은 남방불교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이거,
무아를 아는 그 놈은 누구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남방불교는 답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가나선에서는 이걸로 바로 들어간다라는 거지. 그리고 하두는 1700공안, 3000공안에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 상수멸을 하는 가정으로 들어가는 하두가 있어요. 그게 수미산 방아착이에요. 그 생각이 흠을 알아서 생각을 내려놓게 하는 하두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하두가 있느냐, 이거를 버리고 나서 멸정의 상태가 어떠한 거냐, 그걸 한번 드러내봐라, 이렇게 묻는 게 본분도리. 그게 교계 본문이에요. 교계.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남방불교에서는 그 설명 자체가 없어. 거기에 대해서 말이 없거든. 그 다음에 이것도 더 넘어가서 종탈본문이라고 해서는 능정능탈 살활 자제하는 한 구절이 있다라는 그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죽이고 살리고 살활 뺏고 주고 살활 자제, 죽이고 살리고 마음대로 하는 그런 하두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 또 이거를 다 하는 하두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요, 여기 두 개를 이렇게 놨는데 가나선을 체계화했다라고 하는 대해종고 스님이 유명한데요. 이분이 그 편지로 주고받은 제자들하고 하두 수행, 가나선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그 내용을 담아서 제자들하고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한 90%의 사람들이 일반 신도들이에요. 사대부들. 근데 거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 하면, 자, 일단 여기 보면은 하두가 하나만 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일단 서장에 얘기 나와요. 무슨 얘기냐, 정실왕한테 답을 하는 편지에서 수미산 방아착 양칙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라, 이 두 개를 동시에 하라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편지에서는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 도리에 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미산이니라 한 물 건너 가져오지, 외지가 아니고 오지예요. 가져오지 않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내려놓아라 하니 이 속에서 의심을 타파하지 못하면, 이 두 개예요. 수미산공안 왜 수미산이라고 했는지, 한 물 건너 가지고 오지 않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한데 내려놓아라. 이 가운데에서 의심을 타파하지 못하면, 다만 이 속에서만 참고할지언정 다시 스스로 지엽적인 생각을 낼 필요가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동시에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다른 저주무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다른 것도 얘기를 하는데, 이 서장이 뭐냐면은 한국의 전통 강원에서는 보통 그 과정이 어떻게 되면 사미과라 그래가지고 처음 출가하면은 처음 1학년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서는 이제 초가심 자경문하고 뭐 사미유리하고 이런 거 배우고 반야신경 그때 처음 배워요. 그 다음에 그 사미과를 졸업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들어가는 데가 사집과인데, 사집이 4가지 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사집에 들어가는 게 뭐냐 하면은 그 도서라고 해서 제전집 도서라고 해서 규봉 스님이 쓰는 당나라 때 그게 도서라고 하고, 대종고의 서장, 그 다음에 법집별행농 별입사기라고 해서 보조국사의 절요 병립사기라고, 절요라고 하는 그게 있고, 그 다음에 고봉 원묘화상의 선묘라는 책이 있어요. 이 4권을 배우는 과정이 사직과예요. 조계종 전통강원의 필수 과목이에요. 이게 그거를 지나면은 이제 사교과에 들어가가지고 배우는 게 능언경, 대승기신경, 건강경, 운각경 뭐 이런 걸 배워요. 그게 4년에서 한 2년 반에서 4년 과정. 그 다음에 사교과를 마치면 대교과에 들어가서, 대교과에서 배우는 게 하암경을 배워요. 선문염성, 경덕정, 성가기관, 법화경 이런 걸 배우는데, 그 다음에 더 들어가면 수의과라고 해서 그 전문 경전 연구 과정이니까 대학원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요 사직과에서 필수 과목이 서장인데, 그 서장 안에 대종고 스님이 계속해서 자기 제자들하고 하두를 어떻게 들으라 하는 말 중에 요게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인용을 안 했는데, 수미산 방아착, 조주무자 이런 하두들이 전부 다 상수멸정으로 본래 자리를 바로, 나의 자성을 바로 돌아보게 하는 그런 자리로 바로 들어가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듭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두를 잡고 계시는 분들은 반드시 하두를 주신 분한테 가서 점검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하두를 잡고 있지 않거나 혼자 다른 하두를 들고 있었는데 잘 진전이 없는 분은 이 두 하두를 먼저 해보세요. 같이 해도 관계없습니다. 답이 똑같아요. 하나 알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하고 연결했을 때는 오늘 제가 했는 강의를 잘 들어도 답이 나옵니다. 경계를 보고 경계를 생각하기 때문에 곧 어지러워진다. 요거를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경계를 보고 경계를 생각한 거예요. 자, 우리는 계속해서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하두도 요건데요. 이 하두가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 하두가 왜 어려운가 하면, 법안 스님께 하기니 성색이자를 듣고, 그러니까 성색이자라고
참나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뭐예요? 색성량 미처법이니까 육경이에요. 육경에 대해서 육경을 어떻게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질문이 일단 성색 이자로 물었어요. 그러니까 소리와 형상 이 두 글자를 어떻게 깨달아야 합니까? 하니까 이제 법안스님이 저승문처를 친다. 여기 답이 있어요. 나 이게 참, 나 이거 너무 재밌는데. 네가 묻는 것을 몸소 밟아 이리로 봐라 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색성량 미처법이라 했죠? 육경에서. 이게 소리와 형상이잖아요. 이 소리와 형상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소리와 형상의 본질을 어떻게 깨달아야 됩니까? 그럼 네가 묻는 것을 몸소 밟아 이리로 봐봐. 자, 소리와 형상을 어떻게 깨달아 얻어야 합니까? 하고 묻는 게 어디서 나왔어요? 질문이 하는 자리가 어디예요? 육근이에요? 안, 이비, 설신, 이 중에 어디예요? 의예요? 아니죠. 자, 여기서 이제 착각하면 안 돼요. 자, 소리를 듣는 거는 귀를 통해서, 소리는 귀를 통해서 듣죠. 그 다음에 색은 눈을 통해서. 자, 누가 인식을 해요? 색과 소리와 형상을 육식의 인식작용을 통해서 눈을 통해서 들어온 것을 육식의 작용으로, 귀를 통해서 들어온 소리를 이식, 귀식의 작용으로 소리는 소리고 형상은 형상이라고 아는 놈이 누구예요? 그게 오늘 육조대사의 본문에서 찾으면 뭘까요? 그게 여러분의 자성이고 뭐예요? 본성이지, 본심이고. 그게 없으면은 이게 작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육근이든 육식이든. 그러니까 이 말이 그 말이잖아요. 이 소리하고 형상 이걸 어떻게 깨달아야죠? 네가 묻는 것을 친답착해라. 네가 묻는 것. 자, 그러면 이거 묻는 것인데 우리 오늘 본문하고 대비시켜 줄게요. 어디냐면 다만 경계를 보고 경계를 생각하기 때문에, 자, 형상을 보고 형상이라고 생각을 했고 소리를 듣고 소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곧 어지러워진다. 헷갈린 거야. 소리를 들으면은 소리에 끌려가. 어떤 형상을 보면 형상에 끌려가. 그 내 마음이 어지럽고, 그럼 여러분은 뭐만 느끼는 거야? 형상을 보고 좋다 싫다, 소리를 듣고 시끄럽다 안 시끄럽다 좋다, 이것만 생각하고 그거를 좋다 싫다라고 시끄럽다 참 듣기 좋다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바탕에 있는 뭘 못 보는 거예요? 자성을 보질 못하는 거야, 본바탕을.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 형상과 소리가 결국 어디서 왔어요? 여기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밑에 보냐. 근데 요거는 일단 조금 이따가 보시고요. 자수스님께서 항학노전 지옥적하니 강성올 낭매하로다. 이거를 이러고, 이거는 뭔 얘기냐 하면은요, 항학노 앞에서 강당오리 매가 떨린다 했는데 두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듣고 그냥 장단 맞춰준 거예요. 둘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이걸 모르네. 이 소리 나니까 매화가 그냥 떨어지는 건데. 그런데 여기서 옥필이하고 매화를 또 찾으라면 또 헷갈려가지고 분명히 얘기했잖아. 묻는 곳을 찾아보라 했는데 옥필이는 뭐고 매화는 뭐냐 하면은 전부 다 따라가는 게 뭘로 따라가요? 옥필이랑 소리 아닌가? 매화는 형상 아닌가? 이러고 따라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세요. 밑에 선문염성에 이게 나와요. 대중화하고 여기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원문 그대로예요. 법안 인승문호대 성색이절야 투듣고 사운호대 저승문 신청 요거는 그 해석한 그대로. 네가 묻는 것을 몸소 밟아 이리로 봐라. 그런데 그 밑에 뭐예요? 대중화 약해 저승문치 하면 만약에 저 승이 묻는 곳을 알게 되면 성색을 투득하는 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묻는 것을 알면. 그런데 그 밑에 내용이 더 재밌어요. 소리와 형상이 도리어 두 글자 되어 눈 가운데 모래임을 하기니 깨닫지 못하누나. 이게 끝내줘요. 그러고 항학노정치 어쩌고 하니 강성올랑매하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게 뭔 말이냐 하면요. 자, 소리를 들었죠. 그 다음에 형상을 봤죠. 그런데 소리를 듣는 놈하고 어떤 형상을 보는 놈하고 같은 놈이에요, 다른 놈이에요. 그렇게 여기 나오잖아. 소리의 형상이 도리어 두 글자 돼요. 사실 소리를 듣는 놈도 뭐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말로 하면, 육조단경에 있는 말로 하면 그게 자성이고 본심이고, 형상을 보는 것도 본심이고, 이거를 알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견성하라 한 거예요. 그래서 견성하라. 그래서 생각 가운데 맨 마지막에 생각을, 무슨 생각이든지 형상을 보고 형상이라고 보든, 소리를 듣고 소리를 소리라고 느끼든, 맛을 보고 맛을 알든, 냄새를 맡고 냄새를 알든, 뭐가 닿는 걸 감촉을 알든, 아니면 추상적으로 뭔 생각을 하든, 그 가운데 자기 봉성이, 그러면 색성향 미처법에 대해서 안입의 서신의 작용을 통해서 내가 생각을 일으키는 그것을 알면 이 말이에요. 그것을 알면 그건 뭐예요? 그냥 저절로 수행이 되고 저절로 그게 불도를 이루는 게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구차재정 다시 돌아가가지고 뭐 감각적 욕망, 그것도 생각이 아니에요. 아니면 미세한 생각, 그 다음에 색계에 대한 생각, 무색에 대한 뭐 생각, 그것도 생각이지. 이런 것이 일체가 결국은 자기 본성으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을 알면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 가나선이 나는 더 뛰어나다라고 보냐 하면 솔직한 얘기로 이목고에서부터 바로 시작을 하면은요, 그럼 구차 재정 안 해도 되냐? 천만의 말씀. 수미상공원 방화착을 하고 나서 구차 재정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걸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걸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걸 해야 되는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어. 근데 그걸 모르고 하면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근데 저는 솔직히 남방불교 수행하는 사람들한테 수미산공원 방화책을 하고 나서, 그리고 그러면 수미산공원이 여기 어디쯤 해당되냐노? 구차재정에 바로 해당이 돼요. 앞에 비상, 비비상청, 무소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일체 생각인 줄 아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수미산공원이잖아요. 여기 조주 스님의 방화착은 생각을 물건으로 바꾼 것 뿐이에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오든 대상 경계를 보고 무슨 생각을 일으켰든 간에 그것을 없애는 방법을 직접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수미산하고 방화착 화두를 알고 나서 구차 재정을 점검을 해보시면은요, 이게 훨씬 더 잘 되고 이론적으로도 헷갈리지가 않아요. 헷갈리지가 않고, 그 다음에 뭐까지? 그러면 이걸 알고 있는 놈은 누구냐? 이목구를 하면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목구를 했더라도 조주무자라든가 판치생모를 알지 못하면은 그것이 쓸 줄을 몰라 또. 자성이 뭔지는 알았는데 자성의 작용에 대해서 융통성 있는 응용력이 없어요. 판치생모 하두라든가 조주무자 하두 모르면 이목구 하두를 알아도, 그래서 이목구 하두 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판치생모 하두는 뭐냐 하면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입니까 하는데 뜰 앞에 잣나무라는 말은 유명한 게 있죠. 그것도 더 달라요. 질문은 똑같아. 여하시 조사 설레이 하긴이 조주스님한테 똑같이 물었어요. 한 번은 뜰 앞에 잣나무라 했어요. 뜰 앞에 잣나무라 한 것은 뜻을 이목고 하는 것을 알면 알게 되는데, 어떤 날은 또 여하시 조사 설레이 하니까 조주스님이 판치생모라 했단 말이에요. 판치생모. 판때기 이빨에 틀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지석을 하면. 근데 이 화두를 두고 또 어떤 그 사람도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제가 보니까 가나서는 자기 짐작으로 한 것 같아. 홍익학당인가 그 양반이 어느 유튜브에 보니까 판치생모에 대해서 화두를 설명을 하고 있던데, 치자는 이게 뭔지 이빨이 이렇게 되나? 생모, 풀모자지 이렇게 판때기가 있고 이빨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틀이 났다 이런 뜻인데, 어느 스님이 판때기를 하나 이렇게 그리고는 판때기에 이빨이 이렇게 났는데 이게 틀이 났다 이렇게 설명을 했대요. 그러면서 그 홍익학당 윤홍식이라는 사람이 이 한국 스님이 무식해가지고 판때기에 이빨 난 걸로 판치를 해석을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막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양반은 판치는 앞니빨을 판치라고 비유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슷하게 앞니빨로도 맞을 수는 있어요. 그때 당시 7세기 때에 중국 언어에서 판치라는 말이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앞니빨을 얘기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막 그 스님 무식해가지고 진짜 판때기에 이빨 난 걸로 이렇게 막 설명했다고 그 스님 무식하다고 비판을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거는 무식한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나는 아무리 들어봐도 그러면 생모는 뭔데? 생모는 이빨에 틀 났다라는 건 뭔지 이건 설명을 안 하더라고. 또 이빨에 틀 난 거는 그럼 뭔데? 이게 앞니빨이면 틀 난 걸 뭘까요? 이걸 아셔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 가나선에서는 설명하는 게 하두 판치생모 하두는 그렇게 드는 게 아니고요.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입니까 했는데 조주 스님께서 판때기 이빨에 틀 났다 하셨는데, 판때기가 뭐냐? 사상으로 분명히 있는 것이다. 이 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냐고 물었는데 판때기 이빨에 틀 났다 한 이치가 뭐냐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기 전에 여기서 판때기가 뭘 얘기하는 건지를 알아야 됩니다. 판때기가 뭘 얘기를 하는 건지를.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힌트를 드리자면, 우리가 말 많은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그 사람 때 엄청 이빨 깐다 그러잖아. 또 이빨 깐다고 그러고 또 뭐만 살아있다 그래? 조덩이 말고 혓바닥만 놀린다 그러잖아. 혓바닥만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이게 진짜 힌트예요. 그런데 그래서 하두는 아주 추상적인 비유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적확한 비유를 그대로 해요. 그래서 거기서 거론되지 않는 거는 비유로 얘기할 때가 있긴 있지만, 그 자리에 현장에 있는 것을 그대로 바로 찍어서 얘기하는 것이 대부분의 하두예요. 그리고 화두라는 말과 간화선이라는 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말을 간파하는 거예요. 말을 보는 거예요. 말의 뜻을, 그 속뜻을 간파하는 것. 간자가 볼간자거든요. 아는 거, 보는 거,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오늘
그 본문의 내용은 굉장히 짧지만 후대의 그 수행 방법으로 체계화됐던 가나선의 내용하고 연결이 아주 잘 되는 그런 내용이고 초기 불교의 수행법하고도 연결되는 거고 우리가 자선이라는 것이 단순한 행식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명상이라는 것이 단순한 행식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제가 더 가지고 온 거는 뭐냐 하면 이거 경허스님 본문에 있는 건데요. 고로비덕용 초연사유위 소림문화사 불이생시비라는 그 경허스님의 개송이에요. 옛길은 움직임을 용납하지 않으니 근심하면 일만 그르칠 뿐 소림문 아래 이란 시비 내는데 뜻이 없다. 오늘 시비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그냥 개송이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화두는 선문염송 같은 데 없어요. 왜냐하면 경허스님 개송에서 가지고 오는 화두기 때문에 해암스님이 이걸 내주신 거예요. 옛길은 움직임을 용납하지 않는다 했으니 어떻게 하면 움직이지 않고 옛길에 들어서겠느냐. 자,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움직임, 움직이지 않음 이런 말을 착각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는다. 자, 그러면 왜 착각을 하면 안 되냐? 움직인다는 것도 말이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도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움직임을 한자로 쓰면 동인데 움직이지 않는다를 한자로 쓰면 부동이죠. 자, 부동에도 동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육조 단경을 보는 사람들이나 육조 단경 얘기를 들은 사람들 중에 제일 유명한 에피소드 하나가 깃발이 흔들린다, 바람이 흔들린다, 이 마음이 흔들린다인데 흔들리지 않는 건 그럼 뭐냐? 이걸 같이 알아야 된다라는 거고 오늘 여기서 흔들리지 않는 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 자성은 원래 흔들림이 없다. 그 얘기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기 뭐 남방불교 수행을 하든 가나선 수행을 하든 뭐 교학을 공부를 하든 좋은데 결국은 뭘 경전을 공부를 통해서도 깨달아요. 그렇지만 그 공부를 한 내용이 참선을 했든 경전을 공부를 했든 뭐 연부를 했든 다른 수행을 했든 그 수행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진짜가 맞는지 아닌지는 먼저 깨달은 분들에게 반드시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선지식을 찾아서 점검하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꼭 점검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해보지 않은 수행법에 대해서는 뭐 나한테는 어렵다, 나는 해보지 않았다라는 말은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함부로 제대로 체험을 끝까지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이거하고 다르다, 맞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본인을 망칠 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까지 다 망치게 돼요. 공부길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조금이라도 확실하게 100% 알지 못했으면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달마대사 간신론에도 호리부동이라도 현재 현격이다.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호리유차. 털끝만큼만 차이가 있어도 천지현격, 천지만큼 거리가 벌어진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홍역학당에 그런 그 양반 보면 지식이 많잖아요. 박학다식 하잖아. 유불선에 뭐 기독교 서양철학까지 얘기를 많이 하고 나름대로 수행을 지도를 하고 수행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명백하게 제가 보기에는 가나선을 점검을 하지 않고 자기 지식을 가지고 막 풀어내는 거예요. 지레진작으로 감을 잡아서 설사 다른 얘기가 다 맞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결정적인 오류가 있으면은 이 화두를 망치는 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제발 얘기 좀 하지 말아라.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얘기하면 돼. 이거는 내가 안 해봐서 점검을 안 한 건데 내가 알기로는 이거 그때 당시에 판치는 앞니빨이라는 용어로도 쓰였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맞다 해도 그러면 조주가 왜 지금 뭡니까?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뭡니까? 물었는데 판치생모라 한 뜻이 뭔지를 알아야 돼. 이 뜻이 뭔지를. 이게 앞니빨이냐 아니냐 그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만법기일하두에 대해서 일본 학자가 그런 식의 해설을 해놨더라고요.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라고 조조스님한테 하기는 물으니까 조조스님은 응청스럽게 뭐라고 대답을 하냐. 내가 청주에 있을 때 적삼을 하나 만들었는데 무게가 7건이더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일본 학자가 그 선종사상자라고 한국에 번역이 됐는데 마침 그 책을 저보고 그 리뷰를 해서 수평을 어느 모임에서 하라고 해서 그걸 보게 됐는데 그거를 그 일본 학자가 일본의 무슨 대학에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신진 학자인데 불교계의 아주 유명한 학자래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 조주가 대답한 것 중에 내가 청주에 있을 때 적삼을 하나 만들었는데 무게가 7건이더라. 여기에 대해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청주라는 거를 그때 당시에 청주가 지리적으로 어디고 청주의 그때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이 어쨌는 것도 알아야 되고 적삼이라는 말이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의 공공한 그 상태를 조주 스님이 그런 걸 나타내는데 이런 식으로 막 해설을 하는데 그런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학자들이 해설하는 내용들도 공부하는데 완전히 방해하면 돼요. 방해하면 돼서 제가 그 다음에 또 뭐 선문염성을 강의한다는 어느 심리학 교수님이 그 불교 방송에 나와가지고 선문염성을 풀이를 하는데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불교 방송에서 불교 텔레비에서 방송을 하고 있고 많은 방청객들하고 앉아가지고 입을 벌리면서 감탄을 하고 듣고 있는데 정말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 누군지 아실 거예요. 근데 그런데 속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나선 오늘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가나선 얘기는 하두는 자기가 깨달을 수 있지만 반드시 점검을 해야 돼요. 근데 하두가 아니라도 나중에 영맹연수 선사가 육조현행대사 찾아오는 게 우리 육조 본문에 나옵니다. 그때도 이미 그 일숙각이라고 별명이 있는 영맹연수 선사가 자기 다 깨달았어요. 이미 다 깨달았는데 육조현행대사가 이렇게 있으니까 가서 점검을 하는 게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찾아가가지고 뭐 가르침을 받지도 않고 법문하고 바로 그냥 인가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하룻밤 묵고 단 하루만 묵고 한번 만나가지고 대답하고 떠났는데 영맹연수 선사가 육조현행대사의 제자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영맹연수 선사 이미 혼자 공부가 다 됐는 상태인데 점검만 남아 있었던 상태였는데 찾아가자마자 바로 답이 두 사람 사이에 얘기가 됐어요. 그게 나중에 본문에 나옵니다. 그건 그때 얘기하고 오늘 요지는 뭐냐? 본문에서 얘기하는 자선품에서 자와 선이라는 게 형상이 아니라 육군 육경과 내 마음의 본래 자리를 확인하는 것이 결국은 자선 수행이다라는 것을 육조대사가 분명하게 궁극적인 공부의 도리를 여기서 밝히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걸 통해서 초기 불교가 됐든 가나선이 됐든 함부로 짐작하지 말고 자기가 자성을 정말 체험해서 이제 선불교식 얘기하면 자기가 정말 견성해서 일상생활에서 걸림이 없는 경계까지 가지 않았거든. 이것이 뭐 어렵다 아니다 이런 얘기 하기 전에 해보지도 않고 어렵다라고 말을 하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오늘 수미산 공안하고 방아착 하도 솔직히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하루만 들고 앉아 있으면 답이 나와요. 답이 나온다는 얘기는 뭐 정말 하루 만에 안 되면 3일, 3일 만에 안 되면 일주일 그 정도만 하면 답이 누구나 나와요. 그러면 어디로 간다고요? 상수멸정이 뭔지를 바로 체험할 수 있다니까요. 왜 그렇게 어렵게 하시냐고. 이걸 알고 나서 상수를 가지고 생각해보면 되잖아. 초선에서 2선에서 3선, 4선에서 얘기했던 게 요거는 무슨 생각, 요선은 무슨 느낌에 버리는 거라는 거구나 하고 더 분명해지니까 그렇게 하시면은 공부가 더 일치월장하고 더욱더 분명해지고 또렷또렷해질 겁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든지 괜찮아요. 그리고 뭐 제가 얘기하는 거를 시비를 걸어도 관계없습니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제가 설명하는 거나 여러분 생각하시는 게 얘기하는 과정에 녹아내려요. 그러니까 질문해서 뭐든지 좋으니까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8차 제정, 9차 제정 해가지고 멸진정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제가 아함경 공부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부처님이 8차 제정까지 하다 보니까는 이거는 이거 아닌데 해가지고서는 따로 나와서 고민해서 이제 별을 보시고 깨달은 게 멸진정이라고 들었거든요. 아함경에는. 그래서 굳이 8차 제정을 제가 배워야 되는 게 있나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화도 들고 하다 보니까는 멸진정 자체가 아함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멸진정을 체험하게 되면은 1차 제정은 들어갔다 나오겠지만 등기 내지해서 8차 제정이 들어갔다가 나오는 걸로 끝나지만 나의 멸진정은 한 번 들어오면 나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함경에서는. 그래서 네, 그래서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네. 그게 지금까지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한번 멸진정을 체험하면은 그 다음 앞에 있는 8차 제정까지는 필요가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 게 다른 얘기를 할게요. 아실 거예요. 교리 공부할 때 그 얘기 했잖아요. 아라한도 그때 부사님들 있어 얘기가 좀 그렇지만 성욕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논쟁이 된 적이 있어요. 실제 경전에 그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가 왜 나왔냐 하면 아라한을 스승으로 둔 제자가 스승의 속옷을 빨래를 하는데 스승의 팬티에서 몽정을 한 게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게 아라한이 성욕을 끊지 못한 게 되잖아. 그러니까 초선에서 바로 뭐 해야 돼요? 감각적 욕망을 끊어야 초선이잖아. 근데 아라한이라고 알려진 사람이 이게 몽정을 한 거야. 팬티에다가. 그래서 그거를 질문을 했던 게 초기 부파불교 때 그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가 나왔는데 거꾸로 제가 얘기를 하면 우리가 수미산 공안을 했고 연목고 하도 하고 조주무자도 했는데 왜 전 해암스님한테 배우기를 수미산 공안부터 계속 다시 공을 들여라. 비록 조주무자까지 했다 하더라도 수미산 아차 한 생각 놓치는 순간 수미산 공안 한 사람한테도 지적을 당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저는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하두를 많이 했는데도 수미산공원 하나밖에 안 한 사람이 있어. 근데 이 수미산공원 하나밖에 안 했지만 열심히 수미산공원을 기회 있을 때마다 자선을 하면서 수미산공원을 또 되뇌이고 되게 해가지고 이 한 생각 일어나는 쪽쪽 그 생각을 다 알아채는 사람이고 이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아는 수미산 방아창만 다른 하두를 하질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다른 생각이 안 일어나요. 거의 상수멸정 상태를 지속하는 거예요. 수미산공원 하나만 가지고도. 그런데 하두 점검은 이목고도 하고 판치생물하고 조주무자까지 했는데 경계의 생각을 일으킬 수 있어요. 경계의 생각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걸 놓치면. 그리고 부처님도 멸진정에 들었다라고 선언을 했지만 계속해서 구차재정을 반복해서 수행을 계속 하셨어요. 다른 경전의 다른 부분에 보면은. 그리고 또 부파불교에 와서 그 붓다구사의 청정도론이나 그 뒤에 다른 아비달마 불교에서도 이 구차재정의 상수멸정이 열반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이 있어요. 이게 진짜 열반이냐 아니냐. 그래서 어떤 데는 이게 열반과 유사하게 인정하는 데도 있고 이거는 열반이 아직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주장들도 일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멸진정을 체험은 할 수는 있어요. 체험을 한다라는 거 이론적으로 그리고 그냥 머리로 설명해서 아는 게 아니라 멸진정 상태가 진짜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체험을 했지만 다시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다른 번뇌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멸진정을 체험한 사람은 어떻게 가느냐? 멸진정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다른 생각이 번뇌망상에 이런 번뇌망상에 끌려다녀요. 아니면은 이제 2차 재정, 3차 재정, 4차 재정까지 간 사람은 이제 그 단계에서 집중하고 알아챌 수 있는 알아챔으로 내가 이런 생각을 했구나 하는 걸 할 수는 있지만 그 궁극적인 알아챔에서 상수 멸정까지 가는 걸 아직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수준 선정력까지만 그걸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상수멸정을 체험한 사람은 초선이든 사선이든 아니면 뭐 5선, 6선, 7선의 그 무소유처정 어떤 상황에 미세한 번뇌가 일어나도 바로 그거를 상수멸 상태로 발로 돌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미세한 거든 거친 거든 그건 생각은 생각일 뿐이니까 하고 바로 상수멸정으로 바로 가요. 초선에서 상수멸정으로 바로 갈 수도 있고 사선에서 바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가 지속되는 게 이제 그래서 공을 들이라는 의미가 그거 같아요. 아니 시부도 얘기를 저도 계속 얘기를 많이 예를 들었잖아요. 견성을 하는 거는 세 번째, 네 번째밖에 안 되는데 보조국사를 제가 존경하는 이유가 자기 호를 스스로 모구자라고 했잖아요. 손은 다 잡았다는 얘기는 상수멸정, 상수멸에서 말하는 심지어 자성까지도 자성이 불성의 비유가 소니까 이것도 알았지만 이 자성 있는 그대로가 100% 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 번뇌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를 길들인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더 이상 진짜 일어나지 않을 때까지. 그래서 8단계까지 가는 거죠. 9단계, 그래서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에 반본하는이 되고 10단계 가가지고는 일상생활 속에 들어가는데 안에서는 그러니까 어물전에 가서 술집에 가서 노닥거리면서 교화를 하는데 자기 안에는 어떤 산란함도 경계에 대한 분별심도 일어나지 않는 단계가 그 10단계예요. 그 10단계까지 가야 그야말로 상수멸정이 생활화됐다, 일상화되는 과정까지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체험했다고 해서 밑에 과정에 수행이 필요 없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 운동에 비유했던 이유도 그 때문이에요. 뭐 골프 선수가 한번 우승 한번 했다고 영원한 우승 안 되잖아요. 타이거 우즈도 우승을 그렇게 많이 했지만 또 다음 대회 나가기 위해서는 7번 아이언 연습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초선부터 다시 연습해야 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왜? 우리의 몸이 있으니까 몸에 부수되는 오욕은 이걸 체험한 사람은 그게 허망한 줄 알기 때문에 강렬하진 않지만 미세한 욕망들이, 감각 욕망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당장 식욕하고 특히 식욕하고 수문욕은 누구라도 이게 쉽게 극복이 안 돼요. 그것도 욕망이잖아. 사회적인 욕구나 다른 거는 설사 끊었다 하더라도.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알고 나서 수행하는 거하고 모르는 단계에서 여기 수행하는 거하고 뭔 차이가 있느냐 하는데 알고 나면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목표를 정확하게 알잖아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거 알기 때문에 더 이상 헷갈리지 않아요. 길을 알고 가는 사람하고 모르고 가는 사람하고 등산을 하는데 그 산꼭대기를 벌써 몇 번 해본 사람하고 초행길에 그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하고 지금은 똑같은 길을 가고 있어. 그렇지만 벌써 이 길을 앞길을 다 흔히 아는 사람은 다 알고 가지만 모르는 사람은 계속해서 미지의 길을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제 무술에서 고수도 한순간 방심하면은 하수한테 급소를 찔리면 한 방에 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생각 놓치면 조준무자를 했다 하더라도 수미상공화 하나 한 사람한테 그거 당신 한 생각 아닙니까? 하고 해버리면 그냥 당하는 수가 있어요. 그 제 생각에는 구차재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 공안에서 공안 생각할 때 네. 많은 경우 그 질문 자체를 이해 못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예. 그러면 고로 법문에서도 옛길은 움직임을 용납하지 않으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움직임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옛길이란 말이 이제 뭐냐 하면은 옛 성인들의 자리라는 뜻이에요. 옛 성인들이 간 길은, 이제 오늘 얘기로 한다면은 그 자성이 움직이지, 경계에 대해서도 집착을 하지 않고 안으로는 산란함이 없는, 그게 그런 상태가 된 성인들이 걸어간 길, 그게 옛길이에요. 그렇죠. 이해가 되는 예. 그래서 거기에는 움직임이 없다라는 얘기, 움직임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말, 용납하지 않는다. 그 자성의 자리는. 그 대종고선사의 그 서장에서 왜 일본 사람 이름이 나옵니까? 어디에요? 증시랑인가 뭐가 있죠? 그게 중국 사람이에요. 당나라 때. 시랑은 중국의 벼슬 이름입니다. 벼슬. 호조 자랑, 이조 자랑 이렇게 하듯이 벼슬 이름이에요. 그 사대부 관직 이름입니다. 증시고 이름이에요. 그 관직 이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질문 있으세요? 질문하시라니까 들어가시죠. 지난번에 서울 광진구에서 연결했던 사람인데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들어왔는데 강의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안 남은 것 같은데 혹시 제가 2가지 정도 질문을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네, 괜찮습니다. 네. 네. 먼저 오늘 강의 관련해서 그런 질문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성을 본다, 본성을 본다. 그러면은 곧바로 이 자성이나 본성을 보면 곧바로 분별심이 사라지는 건지, 보고 듣는 나, 다시 말해서 이제 자성이 어렴풋이 머리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러더라도 그 자성을 본다고 해서 곧바로 생각, 망상이 완전히 버려지느냐, 그거는 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해탈이다, 열이다 할 때는 분별심을 다 버리고 집착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어떤 이제 상태에 이르는 것일 텐데, 그러면 이건 상당히 좀 실천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는 그렇습니다. 자성을 본다고 해서 그런 실천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 이게 의문이 됩니다. 우선 이걸 첫 번째 질문이고 말씀을 듣고.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성을 본다, 한마디로 이제 견성하면 분별심이 사라지느냐, 이건데 견성했다고 해서 분별심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럼 뭐냐 하면, 견성을 하고 나면 지금까지 일으켰던 것이 분별심인 줄 알 뿐이에요. 내가 했던 생각들이 지금까지는 좋다 싫다 그저 그렇다 옳다 그르다라고 했던 내 생각들이 분별심이 없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분별심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분별심 자체가 실체가 없었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은 분별심을 없애기가 굉장히 쉬워지죠. 지금까지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가 일으킨 생각을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내가 굳이 옳다라는 주장을 하지 않더라도 어떤 대상을 보고 판단을 했던 추상적으로 이데올로기나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자기 생각을 공고히 하고 있어요. 습관적으로 생각한 생각의 습관이 굳어져서 자기의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을 형성하고 있어요. 모든 현상에 대해서도. 그런데 그것이 분별심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견성을 하고 자성을 보고 나면 확실한 체험을 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까지 형성됐던 분별심을 내려놓기가 쉽죠. 그런데 그걸 모르는 분들은 이게 왜
분별심인지 아닌지를 사실은 구분을 못하게 돼요. 자성을 알게 되면 어떤 생각이 되었든지 간에 이것이 자성에서 일어난 분별심이었을 뿐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이제 그 분별심에 대한 내 집착을 떨쳐버릴 수 있는 확실한 답을 얻는 거죠. 그런데 실제 내려놓는 거는 연습을 해서 내려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자기가 생각해온 그 분별심의 어느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생각이 자기 삶의 방식을 결정하고 그게 습관이거든요. 생활의 습관뿐만이 아니라 생각의 습관이거든요. 그 생각의 습관이 나의 분별심으로 인해서 형성된 거였구나 하는 걸 알게 되면 그걸 내려놓는 데 도움이 되죠. 근데 그걸 알지 못하면 내가 뭐가 틀렸는지 뭘 내려놔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하고 똑같아요. 멸진정을 체험했더라도 구차재정을 처음부터 계속해서 반복해서 계속 닦아야 된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알았을 때 하고 몰랐을 때 그 닦는 거는 엄청나게 다르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 마지막 본문의 마지막처럼 스스로 닦고 스스로 행하는 게 쉽게 됩니다. 자성을 보고 나면. 다음 질문해 주시죠. 예, 이거하고 연관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좀 더 이제 이거는 속세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 우리 중생들의 경우는 좀 더 그런 생활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한데 우리가 속세를 살아가다 보면 끊임없이 이제 분별을 하고 자기의 주장이나 입장, 뭐 가치관, 세계관 이런 거를 세울 수밖에 없는데 네. 예를 들어 또 어떤 특정 직업을 가진 분들 같은 경우에 네. 저도 뭐 그런 종류의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네네. 있는데 예를 들어 정치인도 그렇고 네네. 분석가, 평가, 혈압자 이런 분들은 그런 자기의 생각, 자기의 사상, 자기의 가치관을 뚜렷이 내세움으로 해서 그걸로 생업을 이어가는 분들인데 네네. 그렇죠. 자기의 생각, 그렇죠. 그걸 따르는 추종자들을 만들므로 해서 네. 자기의 생업을 이어가는 분들인데 자기의 이런 생업을 제대로 잘 하면서 지금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이 자성을 보는 거, 그다음에 분별심을 없애는 거 이런 걸 어떻게 같이 해나갈 수 있느냐. 네.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고 설령 이제 분별심이 없는 그런 평등의 마음을 내서 세상을 산다고 한다면 뭐 어떻게 다른 한편에서 보자면 결국은 너도 옳고 나도 옳다. 이제 판단 자체가 네네. 네네. 넌 상대주의에 빠지거나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고민거리. 네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 때문에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상대주의를 극복하지 못할 수 있다는 그 얘기 굉장히 중요하고 저도 20대 때부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첫 번째 말씀을 드리면 해암 스님이 하신 말씀 중에 분별심을 버려라 얘기했는데 밝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또 얘기를 또 하셨어요. 밝게 분별한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일으킨 생각은 나의 분별심인 줄 알지만 세상살이는 사실은 어떤 경우든 우리의 분별심이 만들어낸 것일 뿐이에요. 그게 정치가 됐든 경제가 됐든 가족관계가 됐든 분별심을 바탕으로 제도화한 것일 뿐이거든요. 사회라는 것 자체가. 그랬을 때 일단 분별심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세상살이에서는 밝게 분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 정치적으로 내가 판사가 됐다. 실제로 지금 우리 한국 상황이 탄핵 심판을 하는데 내가 현재 재판관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걸 밝게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참고해야 될 거는 헌법일 거예요. 헌법도 우리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그때 만들 때에 대표적으로 분별심을 내서 합의된 분별심으로 우리가 요거는 지키자라고 만든 분별심의 테두리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사전에 합의된 게 전제가 됐으니까 헌법재판관은 그 헌법의 취지에 맞게 양심에 비추어서 밝게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 판단을 내리는 것이 또 어디로 가야 되느냐. 수행자의 입장에서는 많은 중생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중생들에게 이익이 되고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더 없도록 해야 되는데 판단을 내리게 되면은 반드시 이익이 되는 사람하고 억울한 사람은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세상에서 합의된 분별심의 기준에 따라서 그냥 합리적인 분별심을 가지고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수행자라면
그 판결은 내리지만 마치 성경에 있는 말처럼 죄는 미워하지만 인간은 미워하지 말라는 그런 마음으로서 판결을 내려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유죄 판결을 하더라도 수행자라면은, 그리고 뭐 무죄라고 판결하는 만약에 또 판사가 있다면은 그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것이 진정으로 그 판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나라와 국민의 전체적인 이익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는 쪽으로 차선책을 선택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세상살이니까 그거는 끊임없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경제적인 직업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다만 하지 말아야 될 게 위선을 하거나 억지를 부리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판단을 하면 안 되겠죠. 그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세상살이를 해야 되는 우리들의 업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결국 판단은 내려야 되죠. 어쩌면은 효봉 스님 일제시대 때 판사를 하시다가 사형 판결을 내리고 나서 인간인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사형 내가 선고를 할 수 있느냐 해서 출가했다는 설도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수행자는 밝게 반게 분교를 했지만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의 실정법하고 종교인의 양심의 법에 비추었을 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 마음의 방향을 네. 현실적으로는 살아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여러 가지 판단을 하지만 네. 결국은 이 모든 것도 근본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공이다, 네. 무다 하는 쪽으로 방향을 이렇게 잡아가는 그게 수행자로서의 바른 태도라고. 그렇죠. 수행자의 입장일 때는 예를 들어서 탄핵 심판을 어떻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욕을 하든 반대를 하든 이 중생들의 노름일 뿐이잖아요. 결국은 그 찬성을 하는 쪽이든 반대를 하는 쪽이든 자기들의 욕망을 투사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잖아요. 서로가 양측이. 예를 들어서 좀 더 유리하다 불리하다를 떠나서 그것이 자기들의 권력욕의 투사라는 것을 양측이 다 안다면은 그 전에 타협을 했겠죠. 그 이전에 그 서로가 욕을 하는 그런 부분까지 가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런 상황까지 가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좀 웃기는 얘기 같지만 수행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리고 수행자들은 끊임없이 그래도 그 와중에도 예를 들어 부처님도 그랬잖아요. 그때 당시에 자기 나라가 망해가고 외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했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 상황에서. 그리고 군대가 지나가는 길 앞에 앉아서 참선을 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었는데, 결국은 크게 봤을 때는 중생들의 탐진치를 벗어나지 못한 욕망들의 부딪힘이 우리 한국 그런 상황을 낳고, 그 욕망을 얼마나 자기 이해관계를 위해서 욕망을 관철시키려고 하느냐, 상대적으로 좀 그래도 타협을 할 줄 아느냐, 그 상대적인 차이일 뿐인 것 같아요. 네. 네, 그 말씀 감사합니다. 그 지난 목요일 날에 저희가 참선을 하면서 한 생각 얘기를 나눴잖아요. 한 생각 일어나기 전에 그 한 생각을 그때 현대적으로 말을 바꾸면 습관이나 무의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나눴었는데, 분별심 또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분별심,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누구나 각자 습관이 있잖아요. 생활의 습관이 있는데 가장 밑바탕에 깔린 습관이 생각하는 습관이에요. 자기 사고방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 인생에 대한 생각이 나름대로 있잖아요. 뚜렷하지는 않더라도 사람에 따라 상대적인 차이는 있지만, 그것이 어릴 때부터 생각하는 습관이 쌓여서 형성된 자기 사고 습관이에요. 그게 분별심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법사님 따라서 참선하고 이것저것 이제 수행 따라 하다 보면 느끼는 게, 내 습관이나 무의식이나 이런 거에서 딸려가다가 어느 순간 내가 이랬나 하는 그런 브레이크를 거는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일종의 딸려가려고 하지 않는 거 딱 보고선 내 습관이나 내 무의식으로 이렇게 끌가는 거 아닌가라고 딱 브레이크 거는 순간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점점점 많이 생겨지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내가 이거를 따라갈 건지 말 건지 결국은 결정은 또 제가 하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데서 오는 제 삶에 대한 제 삶의 그 주인공? 주체성? 그런 게 좀 더 명확해지고 확고해지는 그런 생각이 좀
그렇겠죠. 그러니까 일단 자기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 내 생각의 습관이 굳어진 거구나 하는 걸 일단 반성할 줄 알게 되면 그 습관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우리가 자기 개발서 같은 데도 보면은 생각을 바꾸면은 인생이 운명이 바뀐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이 행동이 3일이 지나가고 3주가 지나가고 3개월이 지나가면 완전히 생활 습관이 바뀐대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면은 행동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은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공부를 한다라는 거, 깨닫는다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깨닫지 못한 사람을 우리 중생이라고 한다면 중생의 습관대로 살아가던 삶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음이 뭔지를 알고 나면 깨달음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점점 바뀌어가는 과정이 수행자의 삶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생각의 습관을 바로잡는 데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내가 마음을 안 먹는데 행동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 생각의 습관을 바꾸자. 그런데 생각만 하고 또 몸으로 실천을 안 하면 안 되니까 사실은 바른 생각에서 바른 자세가 나오고 바른 자세에서 바른 생각이 나오고 바른 생각에서 바른 자세가 나와요. 그래서 누가 그 어느 부자 성공한 사람한테 젊은 사람이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그 부자가 젊은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니 그 젊은이 예 하니까 먼저 어깨부터 펴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어깨를 편다라는 것도 우리가 자꾸 주눅이 들고 자신감이 떨어질 때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어깨만 펴면 왠지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는 거고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 몸하고 마음이 둘이 아니에요.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자세, 행동, 태도 그리고 삶의 방식이 바꿔져 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게 수행의 삶이고 대단하게 수행자라고 해서 어디 산속에 앉아서 아니면은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앉아서 자선하고 한다고 그게 공부가 아닌 것 같아요. 매 순간 한 생각 돌이키는 매 순간순간 오늘 했는 대로 생각마다 자기를 돌아볼 줄 알고 생각마다 내 자성에서 일어나는 것인 줄 알고 자성을 깨달아가는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공부가 따로 없는데 그게 제일 어려워요. 그 얘기를 경전이든 조사 육조단계에서도 계속 그 얘기 외에는 다른 얘기 없는 것은 표현을 다르게 할 뿐이지. 그리고 그거를 확실하게 알고 하는 중간중간 점검하는 것이 그 스승들한테 초기 불교를 하던 이게 진짜 몇 차 재정까지 들어갔는지 가나선에서는 이 화두를 이렇게 점검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하는 게 맞는지를 자꾸 점검을 해야 돼요. 운동선수들이 코치를 두고 자꾸 교정을 받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왜 세계 챔피언들이 코치를 따로 둡니까? 제가 이게 최고인데. 근데 코치가 현역 선수보다 더 잘하는 거 봤어요? 실전에서? 코치 치고 실전에서 게임 붙으면 현역 선수보다 더 잘하는 코치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코치를 받아요? 그래서 내가 잘해도 도반들이 필요하고 스승이 필요한 이유가 그 때문이에요. 끊임없이 서로 상호 탁마하고 점검을 서로 해주고 그렇게 하고 같이 스승이 도반이고 도반이 스승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이제 마지막이고요. 1월 달에는 다시 둘째, 넷째 주 여기 미국 기준으로 서부 기준 둘째, 넷째 주 토요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입니다. 연말 잘 보내시고요. 내년에 뵐게요. 네.